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기로는 오늘 정도쯤이면은, 이번 주 정도쯤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던 분들이 다 드릴 수 있도록 개정을 해도 풀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상황이 확 변해가지고 다시 2.5단계 정도 되는, 그러니까 4단계죠. 새로 한 것에 의하면 4단계의 정부 시행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루에 오늘도 1,300명 이상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사망률이 자꾸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쭉 지속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날이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런 면들은 좀 이제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백신이 잘 수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백신 부작용도 없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사망률이 자꾸 내려가가지고 독감 정도 되는 사망률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은 점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자유로워지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과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 다 돼 있습니다. 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이 전 세계로 쫙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가는데 세계의 4분의 1이 감염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전쟁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말하자면은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말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진행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요,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균에 의한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그런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겪어보지 못한 세균에 의한 감염이 일어났듯이 앞으로 나타나는 세균 감염은 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감염으로 인한 위기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재앙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세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 대한 준비를 왜 잘해야 되느냐? 이 말세가 분명히 있으니까는요. 진행되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떡 하고 말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는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팍 하고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터지게 되는 것이지, 말세 전날까지 편하다가 갑자기 말세가 탁 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계속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니라, 아직도 때가 아니니라, 그런 것뿐이지 말세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세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죠. 말세가 진행되어 가고 있고 말세가 반드시 있으니까요. 준비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5처녀예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5처녀는 슬기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다 준비해야 될 것들을 그냥 다 준비해 놓은 것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 5처녀였던 거고,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상황 속에서 꼭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신랑이 나타나던데 기름이 떨어지니까는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랑은 좀 다릅니다. 제주도하고 좀 비슷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결혼식이 한 이틀 막 이렇게 일주일 막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러지요. 이스라엘의 결혼식도 막 이틀, 3일, 3일, 4흘, 나흘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나타날 때까지는 결혼식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준비되어 있다가 신랑이 나타날 때 등불을 다 켜고서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신랑을 안내해서 들어가서 결혼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결혼하기 전에 그 신랑 친구들이 신랑과 관계된 사람들이 함을 들고 나타났잖아요. 밤이면은 꼭 밤에 나타나요. 낮에는 잘 안 나타나요. 밤에 나타나지고 함사야 하면서 막 나타나요. 나가보면은 영락 없어요. 얼굴에 오징어 한 마리 다 걸치고요. 눈 두 군데 뚫어놓고서 오징어 걸쳐 그렇게 귀에 쓰고서 함 진 사람이 다 앞에 서고 뒤에서 남자들 몇 명이서 함 진 사람을 붙잡고서 소리를 질러대요. 함사야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요. 그럼 신부 쪽에서 또 아주 건장한 남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함을 가지고서 신부 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함 잡은 사람이 버티면은요 못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지가 않아요. 딱 버티고서 그냥 기술적으로 버티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타협이 들어가는 거예요. 발밑에다가 10원을 깔아야 되냐, 50원을 깔아야 되냐, 100원을 깔아야 되냐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죠. 그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폐를 하나씩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딱 들어갔을 때, 함이 들어갔을 때 이제 결혼식 전날부터 쫙 시작되는 거죠. 이스라엘 결혼도 똑같아요. 10명의 처녀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참 맞이해서 영접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어리석은 5 처녀가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나타났는데 등에 불을 켜야 돼요. 옆에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을 해요. 기름을 좀 나눠다오. 우리도 지금까지 불을 밝혔고 앞으로도 어떻게 불을 밝혀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에게 나눠줄 기름이 없다. 그럼 거절을 당하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가질 못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말세가 분명해요. 말세가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이 되면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한 성도를 신방을 했는데요. 중환자실에 신방을 했어요. 못 들어가요. 입구에서 살짝 말하자면은 속이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세례식을 베풀러 온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들여보내주지가 않아요. 이런 날이 있는 것도 처음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세례 베풀려고 목사가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전 처음이고요. 근데 앞으로는요 흔할 겁니다. 가서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세례 문답을 했어요. 간신히 끄떡끄떡해요. 눈만 깜빡깜빡하면서 고개를 힘겹게 끄떡끄떡해요. 문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서 옆에 있는 분들,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한테 당신들이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기쁜 마음으로 네.
또 선포했어요. 아무개 씨를 우리 동안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선포하노라.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가게 된 한 영혼을 만났잖아요. 그분은 틀림없이 며칠 있으면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떠나지만 천국에 가게 되는 한 영혼을 만나게 됐잖아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참 기쁨으로 만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세가 가까우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지막 때 증거로서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박해라는 말이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말씀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요, 약 18가지 정도의 그 말세의 특징, 사회적인 특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시대 사람들의 특징 하면은요, 자기를 먼저 사랑할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확 와닿죠? 우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배신을 많이 받고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까? 그런데 책 제목이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책 제목이에요. 아, 달짝지근하죠, 책 제목이. 맞아, 좋은 사람한테. 나한테 좋은 사람 한두 명쯤은 다 있잖아요. 그 좋은 사람한테만 내가 좋은 사람이면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일부러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저의 동료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발견했어? 내가 내 머리맡에다 두고서 틈날 때마다 읽는다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그런데 성경적이진 않아.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짐승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이나 짐승들이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한테 좋은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시대가 말이죠, 이렇게 드러나게 속이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상처받고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톡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속게 만들어요. 경건한 척 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5절 말씀에. 경건의 말은 많이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근데 경건의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친절한 나라예요. 가게 가보십시오.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컵이 나오십니다. 처음엔 좀 헷갈렸어요. 컵이 나오신다고? 컵이 왜 나오시지? 컵은 그냥 나오는 건데 컵이 나오신다고? 그냥 친절히 극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요. 야,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져오는 컵도 나오신다네. 야, 너무 좋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훈련된 친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심이 어린 친절이 아니고요, 모양인 친절이에요. 속은 무정하지만 훈련되었기 때문에 친절한 거예요. 또 속아 넘어가요. 말세의 특징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을 것이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은 것처럼 속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마치 예수님과 말씀과 같은 것인 것처럼 속아요. 그게 말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두 번째 특징은 박해죠.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께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무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피신을 해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확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 뒤에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 유대인들이 선동자들과 함께 쫓아와요.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또 선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가운데다 두고서요, 바울에게 주먹만한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주먹만한 돌을 뭐 한두 개 맞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 돌에 맞다 보니까는 바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루스드라 성 밖에다가 바울을 갖다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거기서 살아나요. 살아난 바울이, 야, 기가 막혀요. 살아나자마자 루스드라 성으로 또 들어가요. 조금 전에 자기에게 덜 던진 사람들이 거기 아직도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게 루스드라 성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뼈 부러진 사람들 나무에 잘 안 올라가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뼈 부러진 사람들이요,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피해 다녀요. 겁나거든요. 한번 부러져 봤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지붕 끝에 난간이 있었어요. 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셋이 앉아가지고 놀았는데, 제가 끝에 앉았는데 장판을 난간 끝에 이렇게 걸쳤어요. 근데 장판이 살짝 더 나갔어요. 살짝 더 나갔는데 전 그게 거기도 뭐 이렇게 받쳐주는 게 있는 줄 알고 둘이 앉았고, 그러니까 끝으로 가서 조금 더 가서 넓게 앉아서 놀아야지, 끝으로 조금 더 갔는데 폭 떨어진 거예요. 그 밑에 항아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항아리 제 뒤통수로 다 깼어요. 간장 냄새, 된장 냄새, 고추장 냄새, 뭐 그냥.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난간에 가도 바깥쪽에 안 앉아요. 떨어져 봤잖아요. 한 번 그런 일을 겪으면은요, 겁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해요. 내가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지. 박해다. 말세에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박해다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과 박해는요, 말세에 믿는 사람들이 그 속임과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예요. 속임과 박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속임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씀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확신한 일에 거하고 행동하라. 그게 속임과 박해를 이겨내는 길이에요. 자, 제가 책은 읽었어요. 베스트셀러니까는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돼 라는 책을 읽었어요. 자, 딱 읽고 나서 첫 반응은 뭐냐면 좋다. 나도 이제부터 좋은 사람한테만 좋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제 속에서 걸러지기 시작해요.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걸러지기 시작해요. 왜 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은 그게 맞는 거라고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맞지가 않으니까 탁 걸러내면서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야.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야. 자, 그런 속임과, 그러니까 나쁜 속임이 아니에요. 속임이라는 것은 나쁜 속임도 있지만은 좋은 속임도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기 위한 속임도 있는데 그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야 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왜요? 성경 말씀이 제 안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유익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15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16절에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17절에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요 박해를 받아도 고통을 겪어도 내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아멘. 고통을 겪어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을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 끝나는까지 쉬지 말아야 돼요. 제게 두 분의 선배가 계시는데요. 두 분 다 성경을 한 300번 넘게 읽으신 분이에요. 성경 300번 넘게 읽으려면은요, 1년에 한 번씩 읽으면 300년 걸리고요. 1년에 2번 읽어도 여러분 우리 평생 못 읽어요. 최소한 1년에 3번을 읽어야지 100년 만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300번 이상 읽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읽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읽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성경을 300번쯤 읽고 성경을 외우고 그러시는데 그걸 유지를 하려니까, 외우는 걸 유지하려니까 2시간, 3시간을 계속 중얼중얼 매일 해야 돼요. 그 외우려면은. 그러다 어느 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 멈췄어요. 한 분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어디 회의에 가서도 목사님들하고 한 방을 써야 되는데 집회 측에다가 요청을 해요. 돈을 내가 낼 테니까 나에겐 방을 따로 하나 달라고. 왜 그러냐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계속 똑같이 암송을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더 추가를 하려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최소한 계속 암송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암송을 하는 것이 옆에 들어있는, 쉬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방을 하나 따로 내가 돈 낼 테니까 집행부에다가 따로 달라고. 그 시간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두 분을 비교해 봤더니요. 과거에 300번 읽어도 지금 멈춰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신 목사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얼만큼 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도 나는 하고 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난 할 거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난 하고 있을 거다. 이걸 목표로 하루에 한 절, 두 절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고 그걸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속임을 분간해낼 수가 있고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말세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속임은 속임대로 더욱더 교묘해질 거고요. 고통은 고통대로 더욱더 교묘해질 거고요. 속임과 고통이 어우러져서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되는 시대에 나 혼자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려고 하니 고통은 또 얼마나 더 크겠어요. 서로 뒤섞여서 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시려면 성경을 배우고 성경대로 사는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